4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4장 1절로 마지막 35절입니다. 다시 새겨주신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다시 새겨주신 율법.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시내산에 불러서 그 두 돌판에다가 율법을, 십계명을 다시 새겨주시는 장면이지요.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시내산에서 40일 40야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오는데 얼굴에 광채가 났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내산에 모아놓고 거기서 언약을 선포하시죠. 그래서 20장에서 십계명을 선포하시고 또 21장부터 백성들과 백성들 간에 서로 지켜야 될 그런 율법을 주셨어요. 그렇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고 백성들 간에서의 그 삶을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그렇게 선포하시고 백성들과 피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가지고 성막을 만들라. 제사장의 옷을 만들고 제사장은 이렇게 위임식을 하고 성막에서 쓸 기름은 이렇게 만들고 향은 이렇게 만들어라.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새겨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더니 밑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것을 보고서 백성들이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하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서 아론에게 가서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러죠. 그래서 아론이 그들에게 있던 그 장신구, 귀걸이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녹여서 그걸 깎고 이래서 신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그게 뭐였어요? 황금 송아지, 금송아지가 됐어요. 이것은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봐왔던 그 신을, 자기들이 그렇게 봐왔던 신을 형상화한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받는 그 자리에서 그들은 그 율법을 팽개치고 엉뚱한 것을 만들어서 자기들을 인도할 자기들의 신을 만들어서 그렇게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인간의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죄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받는 자리에서조차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요. 예배를 드리면 이 자리에 앉아서도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받는 그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의 율법을 팽개치고 엉뚱한 것을 신으로 만들어서 자기들을 인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내가 저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고 내가 이제 새로운 백성으로 그렇게 내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 그러면서 그들을 다 진멸할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겨우 하나님이 이들을 여기서 죽이시려고 그렇게 애굽에서 꺼내시고 홍해를 건너왔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이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렇게까지 간구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이제 율법을 주시겠다고 그러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그 목이 곧은이라는 말은 이제 죽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는 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목이 곧은이라는 말은
도무지 순종할 줄 모른다는 그런 의미의 관용어라고 했죠. 옛날에는 이 소나 이런 짐승의 쟁기를 이렇게 그 멍에를 씌워가지고 그 멍에에 쟁기를 걸어서 이제 농사에 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소에게 이 멍에를 씌우려면 소가 이제 고개를 이렇게 숙여야 그래야 되는데 이 소가 번쩍 고개를 들고서는 그 쟁기 그 멍에를 쓰기를 이제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소를 키우는 목적은 농사를 하는데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도무지 이게 멍에를 쓰지 않고 도무지 쟁기를 짊어지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이 소는 할 일이 뭐가 있어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밥밖에는 식량밖에는 축낼 것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식량밖에는 밥밖에는 축내지 못하는 그 소는 결국은 뭐예요? 죽여서 고기로 쓸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목이 고든 백성이라는 것은 죽을 것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표현인 겁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세요? 다시 율법을 수여하세요. 그 깨트린 그 백성들의 자기들이 언약을 깨트리고 엉뚱한 것을 신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려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율법을 새겨주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지금 다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율법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그 자격, 그 율법을 지킬 만한 어떤 수준이 되거나 능력이 돼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무지 그럴 수 없는 인생들에게 다시 율법을 수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아니면 너희가 살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과 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이 모습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유일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이 어떠하신 분이시라고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인자하다, 하나님이 인자하다 이 말은 이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냥 뭐 착하다, 부드럽다, 온유하다, 자비로우시다 뭐 그런 어떤 개념이 아니고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긍휼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했죠. 언약에 근거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주신 그 율법에 자신이 충실하신 거예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언약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지시는 분이시라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언은 하나님의 단순한 자기 계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저 죽을 것밖에는 달리 방도가 없는 그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이 일하심은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 여기에 근거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성품을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성품이 완성되는 성취가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 십자가 사건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 사건은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와 자비로우심의 결과인 거예요. 이게 아니면 십자가는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밖에는 지을 것이 없고 죽음밖에는 도무지 할 게 없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방법으로 십자가를 세우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성품이 거기에서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죽음밖에는 달리 방도가 없는 백성들을 다시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다시 수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긍휼과 또 언약에 충실하신 인자와 진실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하는 선포인 겁니다. 자, 이에 이제 모세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주여,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시옵소서. 맞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죽을 것밖에는 달리 방도가 없는 그런 백성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래서 이들의 죄를 사하시고 이들을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어제 우리가 모세의 중보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이렇게 모세의 중보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임재, 동행하심 그리고 하나님 백성됨을 얻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 모세의 기도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를 지금 예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만들어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와 인자하심을 기대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죄 있는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시는 그 대제사장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또 지켜야 될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들의 우상을 깨뜨리고 신상을 세우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저들하고는 다른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다른 삶을. 그러면서 이제 무교절, 칠길절,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절기를 지키라는 얘기는 이미 앞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무교절이 뭡니까? 이 무교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덮어서 그들을 건져내시죠. 그게 이제 유월절이라고 그랬어요. 그 유월절 구원을 이어져가는 절기가 이제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그 무교절을 유월절을 지나면서 무교절을 7일간 지킬 때는 거기에서 누룩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 유월절 구원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율법을 수여하면서 이 무교절을 지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있으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초실절은 처음 파종해서 열매를 거두는 이제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 살고 있어요. 열매를 뿌릴 것도 없고 뭐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뭐 무슨 이렇게 곡식을 농사지을 일도 없는데 지금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실절을 지키라는 것은 처음 파종해서 거둬들이는 이제 절기를 말하는 거죠. 요게 요 6월절 무교절로부터
처음 파종해서 곡식을 걷어들이는 이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되냐면 약 한 50일 이후에 이제 처음 열매를 거두는 때가 와요. 이게 초실절이에요. 이것은 오순절 성령의 임함 사건을 이제 예표하는 바로 그런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라면,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에서 부활하서 성령이 임하는 오순절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수장절을 지키라고 그러죠. 새 밑에 연말쯤 가가지고 수장절을 지키라. 우리의 추수감사절쯤에 해당되는 절기라고 그랬죠. 이거 수장절은 뭐예요? 곡식을 거둬들이는 절기란 말이냐. 하나님의 완성된 구원을 예표하는 바로 그런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금송아지 사건을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율법을 수여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그냥 덮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뭘 지금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나가실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인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이 어떻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율법을 기록하게 하시고 십계명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이제 언약을 이렇게 이제 새겨 주십니다. 그래서 이 돌판은 금송아지의 우상 숭배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죽을 것밖에는 달리 방도가 없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림을 받았다. 그 증거로 이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죽을 것밖에는 달리 방도가 없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율법을 주시고 언약 백성으로 삼아 그들을 건져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 바울은 이 장면을 통해서 이 구약의 영광은 일시적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등장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모세와 엘레와 함께 그곳에 서심으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으로. 그래서 죽을 것밖에는 달리 방도가 없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그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분이 누구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이 그림에서 예표, 미리 보여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두 번째 율법을 수여하시는 장면은 참혹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보여주시는데, 죽을 것밖에는 달리 아무것도 방도가 없는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깨트리고 다시 율법을 수여하는 사건은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그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장면, 바로 이 금송아지 사건을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깨트려 그렇게 죽을 것밖에는 달리 방도가 없는데 하나님이 다시 율법을 수여하시는 이 장면을 예레미야는 31장 31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요 두 번째 첫 번째 돌판을 깨트려서 하나님이 두 번째 율법을 주시는 요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 사건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마음에 새겨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사건이라.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3장에서 바로 이 사건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율법을 수용하시는 이 장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율법을 새기기 위해서 주신 바로 그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돌에 새겨지는 율법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는 율법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의 중보기도가 아니고서는 이것을 이룰 수 없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율법을 두 번째 수여하신 사건을 성취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도무지 죽을 것밖에는 달리 방도가 없는 우리 인생들의 마음에 율법을 새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곧 두 번째 율법을 수여받는 사건이고 이 출애굽기 34장이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이 모세의 기도는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지금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이 두 번째 율법을 수여하시는 이 장면을 완성하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시는 분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항상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항상 뭐 하심이라?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중보기도로 백성들이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늘 그렇게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금송아지 사건 도무지 죽음으로밖에는 달리 해결 방법이 없었던 그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은 스스로 그렇게 다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해내시는데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희생과 헌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는 것 외에는 달리 행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였던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의 긍휼, 은혜, 그 자비하심, 언약에 근거한 인자하심이 아니었다면 살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자꾸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은 바로 그걸 우리가 되새긴다는 겁니다. 이 고난주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우리 마음에 충만해지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